네, 오늘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지은 7가지 제약이 나옵니다. 이 7가지 제약들이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4번 반복하고 있는데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21절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24절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25절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26절 보세요. 광야에 엎드리지게 하고 27절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타락하게 되었고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세대들은 비록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언약이 성취되었지만 결국 땅을 빼앗겨 버립니다.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기적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근데 기억하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감사하지도 찬양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타락과 멸망이 찾아온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항상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성장의 비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3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님의 초림. 이 언약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니까요. 모든 타락이, 범죄가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을 묵상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는데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장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와 타락의 길을 막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7가지 죄를 범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죄악의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원망입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원망의 죄를 짓습니다. 이 원망이 습관화되었고 체질화되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죄가 이 원망 불평의 죄입니다. 홍해에서부터 원망 불평이 시작되는데요. 만나가 맛없다고 원망, 물이 없다고 원망, 모세의 지도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기 싫다고 원망. 지속적으로 원망의 죄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믿음이 없으니까요. 늘 마음에 불신과 의심이 가득 차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죄 때문에 불뱀이 나오죠.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두 번째 죄악은 욕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지겹다, 맛이 없다, 이렇게 원망을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날마다 내려주셨는데 이게 맛이 없다라고 원망 불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메추라기를 먹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끝난 것이 바로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만나를 감사해야 했지만 맛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 한다. 와, 이거 상당히 심각한 말이죠. 그러면서 고기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데요.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요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모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런데 먹다가 죽은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다 죽은 장소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게 하셨어요. 이게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욕심내요. 광야는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는 훈련을 받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곳이 광야인데 이 사람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욕심냈다가 지옥의 사자가 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물건을 욕심내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도 불의의 삭슬 욕심내었다가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요 사망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만한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골로새 3장 5절은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 권위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고라, 다단, 아비람을 비롯한 250명의 족장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잘못하면 모세와 아론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250명의 족장들과 고라 자손을 생매장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을 다 불로 태워서 죽여요. 이 권위 대적의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16장 49절 읽겠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죄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의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던 그때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축제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 주동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가 또 한 번 나오는데요. 40년 광야 생활의 끝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바알신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바알 숭배의 축제에 참석해서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바알신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역사를 보면요, 우상 숭배로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끝납니다. 다섯 번째 죄는 언약을 버린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 되던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취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전쟁하면 다 죽는다. 그들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고 성은 너무나 견고하다. 그들은 전부 다 거인족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전쟁하면 다 죽는다.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모세를 갈아치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부 다 외쳤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요, 200만 명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울기도 너무 잘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큰 민족,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에 예수님의 초림. 이 큰 민족이라는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합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거저주시면 받겠는데 피 흘리고 전쟁에서 가지라면 우리 못합니다.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죄.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이 사명,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거역했던 1세대들 200만 명은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14장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한 그 죄가 이스라엘 200만 명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죄악은 음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쳤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몇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요. 바알신 축제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음식을 먹고 바알신에게 절을 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이 음행의 주도자가 누구냐 하면 시므온 족속이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요, 레위 지파와 함께 세겜 부족 학살 사건의 주동자였죠. 그래서 야곱의 저주를 받습니다. 흩어짐의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 남자들이 음행의 범죄의 주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온역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누가 이 죄를 거치게 했느냐? 비느하스가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모압 여인과 텐트 안에서 음행을 벌이고 있을 때 들어가서 창으로 두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24,000명으로 심판이 끝나요. 성경에는 음행의 죄를 죽음의 심판으로 다루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다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번째 죄는 다툼의 죄입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머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모세의 실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의 대명사잖아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온유를 무너지게 만든 사건이 머리바 물 사건입니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다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때는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때는 무리바 물가에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지만 물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적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될까요? 물은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내리침으로 족하다라는 거죠. 인류의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한 번으로 족하다. 두 번 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광야 여정 40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깊이 박혀있는 육에 속한 죄악들을 뽑아내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으로 40년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뽑아내야 될 육적인 죄악은 무엇입니까? 원망, 탐욕, 권위대적, 사명을 버림, 쾌락, 음행, 다툼의 죄입니다. 이 7가지를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